23장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또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계명이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중심되는 줄거리 되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중심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성경에 그 주장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 전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쉽게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내용 전체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뭘 말한다고 했어요? 전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이 성경 전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요. 그죠? 만물을 짓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아담을 세우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인이 죽을 과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면 보통 남편들이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아는데 그걸 쉽게 받아 먹겠어요? 안 집사님이 만약에 어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 집사님에게 그 선악과를 갖다 주면 남편이 그래 고마워 하고 선뜻 받아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사모가 아마 그런 것을 가져왔다 그래도 그걸 왜 따와서 먹었냐고 구박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만 죽지 나는 못 죽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담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선악과를 그냥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은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을 일을 했을지라도 같이 나도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성경에서는? 자녀이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죠? 신부는 뭐예요?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인류가, 모든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된 그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이미 죽음을 선택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의 신부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본인은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죽는 데 넣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선택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신부된 자들 그 죄값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비가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오는지 40일 밤낮을 홍수가 막 계속돼 가지고 아마 한 일주일만 비가 계속 와도 서울 시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 물 때문에. 근데 40일 주야로 그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죠? 40일 밤낮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죽음에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한 가정을 택하고 나머지를 다 죽였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죽여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우리의 가족만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하면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전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모습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값을 수많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김 집사가 듣고 이 집사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알게 했지만 엄격하게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전부 다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 야곱,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모세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그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천지 창조가 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난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본 것은 뭐예요? 과거 천지 창조가 일어난 하늘을 만들고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이 모세는 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모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본 거예요.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과거를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어요. 참고 모세가 태어난 것은 주전 한 1500년경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수천 년의 과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죠? 이건 뭐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모세예요. 노아도 그런 엄청난 홍수의 사건을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창세기의 모든 과정을 보고 기록한 그 모세도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 이름을 들은 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나거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도 말한 적 없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꽁꽁 숨겨놔서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도 만나거나 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그림자의 어떤 한 부분을 보는 퍼즐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어떤 정확한 것의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의 한 부분 퍼즐 알죠 우리 그죠? 그림 이렇게 맞추는 거. 그 시대마다 전부 다 그 퍼즐의 한 조각만 본 거예요. 그 전체이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엄청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들은 보지도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지만 예수를 본 적도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믿는다는 이 자체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친다니까. 미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왜? 구약의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를 만난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수많은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율법을 기록한 자들이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날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했지만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던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항상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얘기,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뭐 구약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설교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듣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안 해. 가장 큰 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자예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를 베풀던 자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던 자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던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를 가장 큰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1등, 2등 이렇게 순서를 쫙 매기면 제일 꼴찌 있잖아요. 천국에서 제일 꼴찌. 천국에서 제일 꼴찌 상상해봤어요? 이거 뭐 천국에서 꼴찌하기도 힘들 거예요 사실. 그죠?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 그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들어간 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 낙원에 가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꼴찌인 사람이 오히려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다윗보다도 우리를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안 놀라요? 우리는 엄청난 이런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5천년 전에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그런 과정들, 엄청난 그런 역사, 홍수의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의 그 큰 사건들의 그 공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은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정도 되면 놀라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나라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이 충격은 정말 미쳐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충격받으면 미치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정신 나가요? 충격받으면 정신이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충격을 받아도 너무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너무 당당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 다 듣고 보게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녁에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하면 얼마나 기쁜지.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항상 자녀께나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티끌 같은 존재인데 홀릭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같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썩어질 세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냥 세상의 일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더 기분 내고 살까? 하는 거기에만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 사단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그 복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서
그 육신의 욕심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약의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지금 선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멘. 그죠? 너무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믿음으로 말씀하면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